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합독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약속의 자녀, 축복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약속의 자녀, 축복의 자녀, 이거는 우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약속과 축복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적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증빙서류는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변화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똑같이 얼굴이 똑같다고 해서 어떤 사람도 보면요, 외국 사람이 있어요. 미국 국적이 있어서 얼굴은 다 한국 사람이고 하는데 말도 한국말 나보다 더 잘하는데 보면은 외국 국적을 갖고서 이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니야, 외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지교회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외국 분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저랑 똑같은, 우리가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어가 우리나라 축구를 하는 거예요. 축구를. 예? 그 우리가 또 앉아가지고 이제 TV로 본 거 있었어요. 교역자들이 앉아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누구를 응원하냐면은 한국을 응원할 줄 알았더니 미국이 골을 넣으니까 우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우리는 누구예요? 한국 사람인데 그분은 똑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도 하고 한국 아버지고 하는데 국적 외국 사람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더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거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는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자녀, 축복의 자녀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이 정말 바뀌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뭘로 산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돼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 믿음.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옛날같이 어떤 사람한테 내가 주먹을 믿어 뭐해 막 하지만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무엇도 기대하고 바라보는 큰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과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교수님이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찾나 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무슨 일이 있는데 우리 동기 중에 제가 이제 그 같이 공부하는 동기생들보다 나이가 좀 들어서 갔거든요. 막내 동생 더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과대표가 돼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행정적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어떤 교수님 나를 찾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때는 뭐 특별히 뭐 핸드폰이 없고 막 하니까 막 찾아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갔더니 저 이제 과대표니까 과대표 너 이거 알아? 그랬더니 이거 이제 돌아보니까 뭐 이렇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소상히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동기생 한 3명 있어. 저 포함해서 3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야, 니들은 왜 온 거야? 나만 온 게 아니라. 그랬더니 아니 교수님이요 이렇게 3명을 데려오라는데요. 왜 3명을 데리고 와? 그랬더니 성경에 있대요. 다 신학생인데 성경에 있대요. 이게 증인이 했으려면 3명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네가 그것을 죄를 이렇게 벗어내려고 오역을 벗기려고 하면 3명을 데려와라. 나 포함해가지고 3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의혹이 풀린 거죠. 그랬더니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나중에 교수님 왜 그때 3명 오라고 그런 거예요? 얘기 못 들었어? 성경에 나와 있잖아. 3명이 데리고 가야 증인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래요? 몰랐어? 그래서 아니 알았는데 또 닥쳐보니까 또 기분이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우리 요한복음 8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가 나와요. 보면은요.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 이는 물과 피로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 3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나온 것 같이 물과 피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성경에 나온 대로 이런 물과 여기 나온 것 같이 피와 성령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가 됐느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침례를 받으시니까 침례를 받은 다음에 나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얘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이 증거가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이라는 증거가 피가 있다. 이 피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화물을 다 쏟고 돌아가시는 것. 그래서 이 휘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더욱더 예배가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랬더니 이때는 누가 얘기하냐면 백부장 얘기하죠. 백부장과 로마의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군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믿지 않는 사람도 뭘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증거를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까 저도 3명 중에 불려가가지고 그런 것을 얘기했던 것처럼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또 성경에도 이 3명이 되면 증인이 그 효력을 발생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이렇게 물과 피와 성령으로서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온 오늘 제목과 같이 약속의 자녀,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피값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사셨기 때문에 테텔레스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축복을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 차가 한 6명은 기본적으로 탈 수 있는 데인데요. 제가 운전하는 차 타면 6명밖에 못 타요. 꾸겨 탈 수는 있겠죠. 그 안에 들어와야 같이 탑승해서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축복을 같이 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제 차 타고 운전할 때 운전 내가 해요. 여러분 같이만 있으면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을 누가 운전해요? 예수님이 운전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함께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자녀인 줄 믿고 또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얘기를 이렇게 물과 피와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신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느냐?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을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깨달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환경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3절을 보시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인정하는 자,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소유를 함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요한 2서 9절을 보시면 이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이걸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가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지만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것을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 들어줄 거예요. 근데 지나간 사람한테 이걸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말을 들어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왜? 이 사람 왜 그래? 왜 지나간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왜 나한테 부탁을 해? 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똑같이 여러분이 길 가다 이 앞에서 지나가다가 나를 만나서 제가 이 부탁을 하면 그래 목사님 그래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으니까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교원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하고 소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은 이 죽음에서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장례식 하고 나서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이루어지지만 숨이 끊어지는 순간 뭐가 달라요? 한 사람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 천국으로 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에 유황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지옥불에 가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를로서 그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좋은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지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면 소경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리가 들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어떻게 공생이 시작할 때 금식하시고 성령이가 함께하고 시작하시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시작을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하겠지만 누구랑 함께 시작을 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이것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요, 가난한 거 없다는 거죠. 영이 살아있지만 영양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영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드려야 영적인 그 영양분이 또 함께하기 때문에 더욱더 영혼이 풍성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함은 예수님이 다 정리해 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부유하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굿뉴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좋은 소식이라는 소리는 뭐냐? 아픈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아픈 소식, 아픈 사람에게 치료받는 거예요. 치료받는 거. 물질이 어려운 사람한테 축복이 뭐겠어요? 물질에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죠. 시험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하는 아이겠는데 축복이 뭐겠어요? 굿뉴스가 뭐겠어요? 시험 공부를 잘해서 또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 그 사람에게 좋은 굿뉴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사람에 맞춰서 굿뉴스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축복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모든 것을 자기가 감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종대왕이 이렇게 그런 성군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다 정적을 다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군으로서 외척 세력도 없이 마음껏 정치를 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는 누리게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또 포로되는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포로된 자를 보세요. 여러분 TV를 보면은요, 뭐 이렇게 어디 포로가 된 사람 어떻게 손을 뒤로 올리거나 뭐 묶여 있거나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뭐 묶여 있지 않더라도 옆에 서 있으면 겁을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도망가라도 도망가지도 않아요. 뭐 총으로 쏠까 봐서. 뭐든지 눈에 보이지만 오는 거 없지만 마음 심령 가운데 묶임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포로된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불안한 것으로 우리가 억제해 있고 우리가 괴로움으로 억제해 있고 괴로움으로 불평으로 그 목재인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자유함으로, 예수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포로된 자로 우리를 억압하고 못되고 안되게, 너 못해, 네가 할 수 있어, 도망가봐, 네가 할 수 있어? 못하잖아, 네 돈 있어, 네 능력 있어, 누가 도와줄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박하고 못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못하고 안되지만 우리는 그거는 옛날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 아들로서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모든 걸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어졌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린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의 얘기를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분은요, 그 아사 캔들러라는 그 회장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코카콜라를 만든 사람이 처음에는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서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아내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항상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벗어나기를 원했고 기도했죠. 계속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계속 여보 오늘 술 먹지 마, 안 되지 마. 안 먹을게. 하지만 갔다 오면은 아주 술이 이렇게 막 차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생활의 반복이 계속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길가에 가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어떤 음성이냐? 자신의 본능적인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 말이 자기 마음에 탁 왔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거야 이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신기해가지고 술이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확 깬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얘기를 한 거. 여보, 나 이상한 일이 있네. 내가 술 먹고 오는데 잠이 술이답게 자신의 본능을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 말이 내가 들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런 거.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여보,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그 말을 또 잘 수긍해서 결단해서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코카콜라, 지금도 아프리카 세계 5지에 가도 코카콜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산골짜기거든요. 그 코카콜라 된 병으로 있더라고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만큼 코카콜라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그만큼 그렇게 많은 제품이 팔릴 정도로 변하는 사람의 시작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니까 이 은혜를 누리더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서 우리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중보로 기도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해야 돼. 예수님을 결단하면 이 코카콜라 이 회장이 정말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왜 오셨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랑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영의 눈이 띄어져야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막 총칼을 들고 가득히 에워싸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육의 눈으로. 그랬더니 그 제자가 뭐예요? 엘리사님 어떻게 저 안에서 우리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겁나요.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은 안 해? 저보다 어떻게 우리 끝날 것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영안이 누니까 어때요? 어떻게 해요? 천군천사 가득 찬 야 숫자를 봐. 누가 많아? 여기가 더 많네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군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천군천사가 우리를 더욱더 돕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 것, 눌린 자에게 이 자유를 주는 그 은혜, 마음의 불안, 답답함 이 모든 것이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셨고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한다고 하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누릴 축복과 은혜를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자녀로서 축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 수도관이 있으면 수도관에 통로가 있잖아요. 막히면 안 되잖아요. 수도관에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핏값으로 우리의 그 종이된 신분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은혜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것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되는 것이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에덴 동산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않은 그곳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괴로움이 없는 것, 병이 없는 것, 두려움이 없는 것,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없는 것, 혹시나 하는 두려움도 생각하지 않는 것,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감격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축복과 은혜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사업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그곳이 뭐가 돼요? 에덴 동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곳.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통과 은혜가 축복을 누리는 나의 자세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고, 또 악한 사탄 마귀는 나사렛 예수를 선포하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맡기면 우린 축복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결심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제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 시간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될까는 생각 말고 될 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의 삶 속에,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의 사업장에 더욱더 크게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약속의 자녀로서, 축복의 자녀로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예배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베푸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안 된다고 부정된 생각, 안 된다고 우리를 깔아뭉개는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탄 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해도 잘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누리고 베푸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